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아침에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그 보시고 읽고 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질문들이 있으면 먼저 받을까 합니다. 네, 이거 없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걸 한 성경하는 거, 한 성경을 하는 게요. 여러분들 직접 주중에 읽고 보시고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발 음, 주중에 성경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면 저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요. 이게 질문이 아니고, 숙제를 주셨어요. 9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읽고 개요를 써보라고. 네네네. 그 제가, 쓴 거 읽을게요. 네. 창세기 9장, 9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말하자면 창세기 3장하고 4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시작된 결과가 말하자면 저주가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인데 이 3, 4장에는 9페이지, 15페이지는 아직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장, 4장은 죄의 기원과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살인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어, 무화과 잎을 가리고 있을 때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 쫓아내셨지만은 거기서도 그룹들과 화용검을 두어서 지키게는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에,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번성하고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쳐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가인은 순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 가인이 분이 못 이겨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을 범했다는 얘기면서 여기서도 여호와께서는 어, 가인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 노 땅에 살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디오를 끄고요. 제가 이걸 쉐어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셨을 때, 음,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나의 선할 때 거시는 여기서 음성을 듣고 네,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말씀 그대로 죄가 뭔지, 그리고 죄가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분의 행동을 의심하고 의도를 의심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뭐라 할까, 그, 그 동상 가운데 그, 그 선악과를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거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잘못을 많이 이제 시작하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좋은 것밖에 없었고, 진짜 완벽 그 자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인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문제는 인간이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황. 근데 방황이 여러분, 이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 왜냐면 아직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원. 낙원에 있는데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생이나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낙원이란 장소에 있으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어떤 장소도 낙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와이프인께서 음, 우리 교회에 수명 중 한 명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를 함으로써 어, 방황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냐, 무엇을 하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네, 우리가 어디 서 있냐 이걸 아는 게 네,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말씀과 네,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네,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게 이제 왜 이제 어디 있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답이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네, 누가 너의 벗음에 대해 내게 고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믿었냐 이겁니다. 누구를 믿었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그분의 행동을 믿냐? 그분의 의도를 믿냐?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한계를 믿냐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자기의 자신의 그 책임을 듣지 않고 물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또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여자는 뱀이 나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되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의심됐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행동과 의도와 말씀을 모두 의심하는 그, 그, 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그 해결책을 주시냐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뭐냐? 나를 믿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했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해결책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네가 날 순종하면, 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3장 3장 16절이 16절.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그 의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면 네, 행동.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말씀이에요. 말씀. 음흠. 네. 이 모든 걸 하는 사람은 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전 너무 답답한 게 성도님들이 그냥 그게 저희 교회가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냥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그 사람 상대방의 의도, 행동, 말씀이 일치하다. 그거를 믿는 거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심으로써 이 약속을 예, 지키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참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모세오경 뭐라. 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그리고 역사책은 여러분 너무 답답한데요. 역사책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사무엘 왕도 사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행동들이에요. 일하심. 음, 음. 무슨 뜻이냐? 이 역사책의 한 가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토라에 하신 말씀을 지키시냐 안 지키시냐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역사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물 중심으로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멘. 다음 나오는 책이 지혜책입니다. 지혜책은 뭐냐? 예, 인간의 간증이에요. 간증. 무슨 간증이냐? 아,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안 지키실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맞았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실 거라 믿는 게 이게 지혜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제대로 모른다면 역사책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지혜책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깨닫고 약속, 언약 그러면 그걸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책을 보고 그럼 그 지혜책의 간증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음흠. 그럼 만약 그러고 그다음에 선지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간증. 단순해요. 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왜 너네들은 나를 못 믿었냐 이거예요. 왜냐면 나는 내 말 하나하나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네, 복음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보면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뭐가 생각, 의도, 의도. 의도가 하나다 이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의도, 행동, 말씀만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하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그건 보여주신 분이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초대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음, 저는 너무 답답한 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내려놓고 살아가십니다.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지 하고 그냥 내려놓고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쳐다보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초점이고 마지막의 초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행동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나중 가서 아무 말도 못 믿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러 제발 제발 구걸 하지만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해봤는데 안 됐다 이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는데 이제까지 제대로 보지 않는데 왜 못 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을 제대로 보고 그다음에 그게 역사책을 이해해드리고 역사책이 지혜책과 책을 이해하게 도와주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지난 날들의 잘못된 초점으로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처럼 나오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처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네, 편지서들 그게 뭔지 아세요? 편지서는 네, 사도들과 초대 그 교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전도. 근데 뭐 전도의 기반이 뭔지 아세요? 네, 말씀. 구약입니다. 네, 구약. 어라, 구약을 보고 역사책을 보고 지혜책을 보고 선지자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그거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그럼 계시록은 단순한 책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또의 뭐라 그러지? Revelation of Jesus Christ. 계시다. 예수님의 계시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네, 불가능입니다. 왜냐? 앞에서 못 봤으니까요.
왜냐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뭐 병자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은 그냥 좋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생각하니까 계시록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절대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기 위해서 구약을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누구를 아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한다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음, 제가 다음까지 나가려 했는데요.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몇 분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제가 짧아요. 네,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약간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땅에 소산을 바쳤고 아벨은 그 어린 양을 바쳤나 이거를 우리는 이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했을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봐야지 이 가인의 그 재물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가인이 분명히 드는 건 뭐냐? 이 추방이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라고 하는 거.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가 잘못했기에 우리가 추방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잘못이 없어요? 네. 나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어. 네. 자기는 의인입니다. 네. 뭐냐? 이 추방된 상황에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이유를 자기가 주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는 어린 필요가 양을 드릴 필요가 필요가 없다. 없다. 왜냐면 어린 양은 이게 회개예요, 회개. 예. 네. 회개고 영어로는 I'm sorry. 음. 네. I'm sorry인데 I'm sorry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음. 그리고 자기는 뭘 하면 된다? 화목제. 노력을 하면 된다. 노력. 네. 무슨 노력? 농사 짓는 먹게. 정원서입니다. 네. 정원사. 네. 자기는 농사를 잘 지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왜냐? 예, 에덴이 예, 하나의 큰 밭이니까요. 음. 밭이 이거죠? 네. 예, 밭이니까요.
왜냐면 자기 생각에는 아빠랑 엄마 아빠 둘 다 잘못 가꿔서 엉뚱한 과일을 따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자기는 왜냐면 저는 이건 제가 제 혼자의 추측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동생을 죽이고 나서 내가 어디 있냐 그 동생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그 상황 그 살인 후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의한 자가 되리라. 이 밭을 갈아도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서 내 죄벌이 너무 중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을 죽여놓고 밭을 갈지 못한다고 하니까 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벌이. 음, 아니 어떻게 동생 죽이고 나서 농사하지 말으니까 벌이 중하다고 하는 얘기죠. 자기가 잘못한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는 농사를 못함으로써 이 낙원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음, 회개가 회개를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동생을 죽인 후에도 노력할 수 없음에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을 죽인 이유도 그거였어요. 동생은 형한테 형, 형도 죄인이야. 에? 우리 다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죄인이라고 그러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도 형도 이 추방된 이유에 가담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형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동생을 죽임으로써 가인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뭐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지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인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셔야 하냐면 이 죄의 네,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를 확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입니다. 어떤 범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본 게 뭐냐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실 때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들으십니다. 네, 아멘. 왜냐하면 너네가 드디어 우리인데 왔다 이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네. 왜 이제까지 모르고 지금 왔냐 이것입니다. 잘 왔어. 우리가 있는데 잘 왔어 이것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그렇게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을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간증들을 듣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되게 좋아하세요. 하지만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진전은 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올바른 날에 교회 다니고 해야 할 거 하는 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너무 많은 분들은 올바른 교회, 진리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시고 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다. 어, 그러기에 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상처를 주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이거는 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네, 가인은 예, 회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회개의 필요를 못 느끼고 신앙생활한 모습입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 제사에 필요한 구세주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바친 것이 아니고 나를 내 보지.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시고 하지만 회개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 말씀을 돌아간다면 자기들이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나 그런 거부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뭐를 더 많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더 농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알아라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기에 너무 무겁고 말씀이 너무 커 보이고 말씀의 그 말씀을 봤을 때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부탁하실까? 더 요구하실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행동 중심, 그러나 그분의 의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음,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아- 아멘. 아멘.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게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그리고 왜냐면 교회 가면 진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로서 목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다들. 그러면 저는 저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목회를 하면서 저의 행동 중심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의도는 잊어버리고 저도 제 행동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와서 건강검진 받아왔거든요. 근데 간이 망가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안전한 곳이 40이라면 그리고 심각한 게 100이라면 저는 70에 있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저의 행동에 집중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다시 한번 성경 보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이제 믿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보실 때 창세기 1장부터 4장이 1장, 2장, 3장, 4장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4장에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 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좋은 것만 주신 그분의 모습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의심했기에 죄를 짓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인이 살인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 아멘. 흐름을 보셔야지 성경의 흐름이 보이게 되고 이 흐름을 보는 습관이 되셔야지 성경의 모든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진짜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구약을 모르기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어떻게 하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이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고 일요일 교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 보면 새벽 기도 열심히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제발 제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네. 모세오경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과 흐름과 그걸 좀 노력해 보세요. 네. 제가 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서던에 있는 한 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걔가 이제 좀 늦게 학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자기 신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제 교회에 몇 번 왔었는데 제가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치는 걸 이제 보여줬어요. 이게 성경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거의 한 3, 40명 애가 벌써 지금 가르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좋은데 성경을 장절없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있다가 몇 주 됐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제 한 12명, 15명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방법을.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이제 쭉 나누면서 보게 해주고 자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해줬냐?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평생 읽었지만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절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몰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몰두가 되니 막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계속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평생 성경을 막 이렇게 해서 몰두해서 읽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 친구들한테 열댓 명 앉혀놓고. 그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해줘서.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참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읽으면 진짜 우리도 모르게 그 이야기와 하나가 되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구나라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짜 천천히 이야기처럼 이야기니까 읽으시면서 그게 습관이 되셔서 성경을 어디를 피셔도 성경을 진짜 이야기처럼 읽는 걸 습관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왜냐면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필요해요. 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여기 쭉 읽으시고 21장까지 읽어주세요. 21장까지. 21장이요? 21장. 예. 네, 알겠습니다. 읽고 네. 다음에는 꼭 좀 읽으셔서 모든 걸 다 요약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궁금하신 점이나 특별히 저번에 보지 못했던 것, 전에 보지 못한 것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봄으로써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나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뭐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 몇 분 더 계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목사님, 네, 목사님, 애들 조금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잠깐만요. 저는 들리긴 들리는데 음이 이병희 떨어져요. 이병희 집사님은 거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셨네. 네. 일찍 일어났어요. 얘기해도 돼요, 목사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려요. 저는요, 창세기 3절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내몬에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잖아요. 들리셔요? 들리시는 분은?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세요? 네. 아유, 안 들리면 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몰라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밭을 경작하게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말이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죠? 잘 지금 들리는데요, 잘 이제? 들리는데요. 지금은 들리세요? 저는 그 토지를 갈게 하신 게 지금 우리 마음밭의 토지도 제가 농사를 짓다 보면 밭에 자갈도 많고 나쁜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밭에도 우리의 근본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잘못했을 때 그 근본된 토지 마음밭을 갈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밭을 갈아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를 전부 다 갈아 엎어야 하고요. 계시록 1장 5절 하단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기억자를 외우라 할 때 그 계시록 외우면서 그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간 말씀인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네, 안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내 마음밭부터 갈아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어요. 어쨌든. 왜 이 네, 친구 나오지?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가 저도 이제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모르게 제가 혼자 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왜냐면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아멘.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음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성령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근데 네. 이 성령님의 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고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직책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기억한다는 게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도와준다는 건데 우리가 말씀 보지 않으면 기억할 게 없어요. 음흠, 그래서 저도 아멘. 네, 제가 그 이제 아직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그 안복을 찾아보라는 거를 아직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테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가인이 한 말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중복되는 게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또 거기 보면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여기 보면 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때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인도 우리가 죄를 지면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한 거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 아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이 참 은혜롭게 말씀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저걸 놓쳤네요. 너무 좋은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도 돼요.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분에다가 이 일례 목사님이 하신 말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모세오경이나 시편을 보면 성경 전체를 그 5권이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1권에서 무너지고 2권에서 무너지고 3권에서 무너지고 계속 무너지는데 3권에서 무너지는데 그 4권째 가가지고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했던 그 모세의 시대를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4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시편 90편에 모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4권에서도 또 무너지니까 5권에 가서는 너네가 너네를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잡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품을 잡고 다시 시작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시편 그러니까 5권째 마지막 권에 가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할렐루야라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했을 때나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간을 사랑한 그 엘샤다의 하나님, 한없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그, 그 성품을 잡고 가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 이사야 당시에 보면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선지자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특히 이사야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이사야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예수님의 야훼라는 이름만 나와도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목욕을 하고 다시 글자를 쓰고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백성이 호세아 4장 6절처럼 내 백성이 나를 물어물어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그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이 구원의 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희가 사는 길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고 신약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네네네. 저는요, 지난주에 화요일 날 우리 대회 안식일학교 부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신다고 기도했고, 또 어떻게, 근데 잘 만나셨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네, 그게 미팅이 좀 미뤄졌습니다. 네, 네, 제 책들을 이제 한번 쭉 보시고 다시 이제 보시고 만나고 싶다 하셔서 좀 더 네, 미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먼저 건강해야 돼요. 여기에 참 모인 사람들이 거의 나이가 많아요. 오늘 그 간증받은 그 목사님, 정말 저희들이 몇 년을 함께 공부했지만 과연 내가 몇 명을 모이고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나 생각해보니 참 죄송하고 목사님 먼저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좀 더 가볍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 정말 좋은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선악과에다 넣어준 게 생명과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내 뜻을 내가 이루고 내 뜻을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주장하고 내가 들어가는 게 선악과라고. 그 말은 100% 하나님 의존적에서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100% 의존하냐? 너도 할 수 있다. 그거 막으려고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못 먹게 한 거다. 근본은 의심이지만 그 프랙티컬리 나온 그 죄의 모습은 내가 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전부 내 멋대로 보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사단은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경을. 너가 이렇게 착하게 해. 너가 정직해라. 성경에서 맨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행동 지침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 율법주의로 갖고 하다가 지치니까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만 쭉 보고 가면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도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 다 예수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있으시고 그걸 다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꽂고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고 그런데 거기에 자꾸 내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판단 여기 그랬잖아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을까봐 생명을 못 먹게 했잖아요. 그 말은 내 판단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아, 이건 옳고 저건 그러고. 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게 글러. 성경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해서 성경 말씀을 갖고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거기에 사랑이 옳은 일에 플러스 사랑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 눈으로 옳고 그르냐만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해서 내 길을 가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그러고 이게 정말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다 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지고 그러는 거고 내 생각은 틀렸고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몰입, 예수님 집중, 예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은 틀렸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죄 내 생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게 지금 셋째 천사에게 빌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선악과부터 지금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알아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고 이분의 뜻이 이거고 이분의 계획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거를 신학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현실에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떠오를 때, 내 판단이 떠오를 때, 얼른 죽이고 예수님. 그리고 이게 거울이잖아요. 뭐 해라가. 그럼 내가 거기 보면 그건 못 미쳐.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까 그 어떤 남자 목사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예수께 그 해결책인 예수께 우리가 가면 되거든요. 그 죄하고 싸우는 게 내가 할 몫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임파서블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그 컨셉이 잡혀 있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다시 확인을 시켜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만 하면 조금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고 그런 연습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본받는 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1장의 그 반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희망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 그거를 믿고 따라가고. 왜냐하면 그 구약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말은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수 바라보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걸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사람과 관계가 똑같거든요. 상대방의 신뢰성을 알아갈수록 마음이 열려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와요. 나중 가서는 그냥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아야 되니까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관계는 진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만큼 알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의 행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 장절 없이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몇 네? 장까지 읽으라 하셨어요? 몇 아까 장까지 읽으라 하셨어요? 21장. 21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